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2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미루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우리 식사할 때 그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파트 렌트비 내야 되는데 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고 체크 하나 써서 내면 되는데요, 그거 그냥 내일 해야지 하다가 페널티를 냈다는. 그 아파트는요 퍼센테이지로 내기 때문에 그 렌트비 하루 늦어지는 바람에 백몇 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거든요. 어제 저의 카드값 하나 듀데이트였습니다. 어제 회의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몇 가지는 자동 이렇게 결제 안 되게 해놓은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하면 가끔 이제 오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어플 통해서 미리 하면 되는데 꼭 마지막 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검진도 그렇고요, 정리해야 될 일들도 그렇고,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조금 더 여유 있을 때라고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일 중에 결코 미루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고요, 나중에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 마음조차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미뤄졌던 한 가지를 우리 삶의 정면으로 지금 끌고 오고 계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에스겔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인자의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셔라. 또 상징 행위죠.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으셔요. 지금 밥을 먹으면서 손을 떨고 있고요, 물을 마시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먹고 마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본문 19절에서 그거를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을 거다. 너의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메시지는 이거야. 그럼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국 그렇게 될 텐데, 왜? 원인이 그 땅 모든 주민의 포악 때문에, 그리고 결국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어떤 상징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눈에 보이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다가올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수많은 에스겔을 통하여 상징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제 뭐였습니까? 뭐 행랑을 꾸미고 막 어딜 나가라 그러고 벽을 나가라 그러고, 그게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 안에 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경계선에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으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이 사건은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왜? 말씀이라는 안전한 장치가 이것들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 상징행위가요, 상징행위만 남지 않아요. 이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잖아요. 뭐 최근에 사고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 새벽은 제 차가 방전이 됐어요. 그런데 주일날 또 방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차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똑같은 방전이, 그것도 차도 똑같아요. 물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방전이라는 이미지는 분명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 온 적이 한 몇 번 있어요. 그죠? 이제 목회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진짜 용케, 저는 알잖아요. 며칠 안 돼서 부사역자든지 아니면 누가 똑같이 늦어요. 빼먹어요.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방전은 그냥 방전됐죠. 근데 제가 늦게 갔거든요. 금요일 날 리트릿 갔다가 현장에서 몇 시간 안 돼요. 여러분들 배터리가 그 사이에 켜놔도 사실 방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불을 켜놔도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또 방전됐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럼 저희로서는 딱 마음 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물론 뭐 그 집사님의 가정의 일이다 이렇게는 제가 뭐 지금 당장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백성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막 그 에스겔이 행동하는 게 그냥 장난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야, 또 이상한 연극한다. 막 짐을 꾸미고 막 나가더니 지금 뭐예요? 막 뭐 음식을 떨면서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신다. 야, 연극하냐 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방송은 계속 들리는데 실제로 대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흔들리게 하시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시고 불안을 주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딱 방전이었어요. 저에게는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반복되는 사고, 이상하게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지? 근데 그때 우리 마음은 뭐냐면 아니야 미신이야, 그런 거 다 아니야. 여러분들 미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불편해요, 어색해요. 근데 거기를 어색한 채로 계속 가. 그게 이제 우리의 태도거든요. 그걸 넘질 안 하고요, 그냥 대충 관계도.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관계는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무섭게 하라는 사인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회복하라는 사인이고 정리하라는 사인이에요. 저는 남자들의 제일 태도의 문제가, 부부싸움 한 다음에 아내는 정확한 사과를 원하거나 관계에 좀 깨끗한 정리를 원하는데 대충 넘어가는 남자의 태도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성들 느끼기에 남자들 태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확대시키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요, 모든 분들에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다른 걸로 덮어요. 안 덮여요. 하나님 드러내세요. 이거 계속 보여주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요즘 유난히 마음이 불안한 분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 뭔가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염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떨리고 계시면 그냥 허허실실 넘어갈 건 아니고요, 그 떨림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느껴지는 그 떨림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좀 이게 너무 우리 안에 많이 퍼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핵심적인 거 볼게요. 2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야, 너희 이런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속담의 뜻이 뭐예요?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는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런 일은 에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설마 그렇게 되겠어? 뭐 별일 없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은 선포됐어요. 다 알아요. 일은 벌어졌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다 알아. 그런데 나만 부정해. 무엇을 근거로? 권사님과 장로님의 속담을 근거로. 권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거 괜찮다. 그거 율법주의라고 그랬고 다 형식주의라고 그랬어. 아니야, 괜찮아.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그게 메시지예요. 그분에게는. 말씀보다 어디 앞에 가서 위안을 얻고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 속담 앞에 가서 말씀은 그 마음 위안을 얻고 있다. 아니, 괜찮아. 목사님 괜찮다고 그랬고 권사님, 장로님 괜찮다고 했어. 심지어 우리 텐트 지기가 괜찮다고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담하고 딱 대비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확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생생합니다. 근데 무엇이 더 생생해? 그들에게 속담이 더 생생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농담처럼 현실과 분리된 이야기처럼 그것들을 여겨버려요. 왜 그랬을까? 말씀이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새벽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내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성도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라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에스겔 말씀이 사실 계속 그렇잖아요. 다 내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거 너무 싫을 텐데 그래서 은혜가 된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한편은 어떨까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속담을 만들어요. 그렇지, 안 그래도 되는 거지. 너무 불편할 필요 없지.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지.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지. 그냥 대충대충 몇 가지 섞어서 속담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고 있어요. 나이브하죠, 너무. 이게 신앙에 있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자기 신앙을 만들어버린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속담 패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내가 이 속담을 어떻게 한다? 그치게 한다. 아프겠지만 저는 저의 삶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속담이 딱 그치고 다 드러나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에스겔서의 묵상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 딱 그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속담들이 우리 안에 그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권사님, 쓸데없는 장로님, 쓸데없는 목사의, 쓸데없는 집사의 그 속담들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인생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죠. 우리 안에 수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죠, 옆에. 야,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제대로 해도 돼. 그거 막 매일마다 막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요, 교묘한 속담으로 우리를 막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언젠가 위기 오면 그때 해야지. 야, 목사님 설교는 좋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수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야, 설교는 좋지. 근데 현실은 달라. 자꾸 말씀을 지연시키고 내 책임을 유예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한 발짝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이 뭐였어요?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방식의 열심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세상의 세대에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들, 말씀을 지연시키는 그 속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직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들, 2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세 번 임하였거든요. 17절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어떤 메시지냐면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야, 그 모든 묵시는 사라질 거야,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했다가 이제 절충안이 나와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먼 때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짜긴 한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볼 일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에이, 뭐 우리 때 오시겠어 이게 아니라요, 언제나 오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 고백이 오늘 우리를 굉장히 정결하게 만들어요. 왜? 오늘 오시면 어쩔 건데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거든. 왜? 그분은 신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 고백은 목회자 시취 과정이나 이제 우리 교회 집사에서 이제 안수 집사 받으실 때, 우리 이제 남자 집사님들 중에 안수 집사가 2분이잖아요. 이제 그 집사가 안수 집사 될 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언젠간 오시겠지가 아니라 오늘도 오실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랑 되신 주님에 대한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왜냐하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나중 일이야 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회피하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했다가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겠어? 라는 방식이에요. 똑같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에스겔은. 그런데 저는 혹자는 그동안에 묵상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확증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뉘앙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질 거면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도 동시에 분명한 결론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정확한 말씀이고 신실한 말씀이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화 하나만 나눌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예언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설마 오겠어? 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가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회교도 뭐 해명도 설명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단 시작된 이후에는 문은 닫혔고 말씀은 이루어졌고 모든 회피와 합리화는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젠가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로 시간을 끌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깨어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하게만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렸던 그 가정의 집사님, 제가 유스그룹 리트릿 갔는데 그 자녀와 이야기 이제 나눴다. 자기가 원하는 게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상심했고, 그 이야기를 어제 주일 2부 예배 때도 한번, 1부 예배 때는 기억이 안 나고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침 이제 부모님이 오셨길래 이제 그 얘기하니까 딱 아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뉴욕 가시면서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이제 얘기구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딱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아무튼 기도 계속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지연 집사님도 가고 이제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쪽에. 그런데 집사님이 그것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빈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 빈자리를 몇 분들이 이렇게 메꿔주고 또
찬양 또 인도하는 목사님 오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새롭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저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고 거기에 맞는 일꾼들이 왔고 또 우리 목사님 어제 이제 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참 우리 그 교회협의회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인터뷰가 아니라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들 표정이나 대화 속에 좀 흐뭇했습니다. 10월까지만 기도해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중에 교회협의회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게 요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지연 집사님 갔죠. 저는 기타를 못 쳐요. 그럼 기타를 못 치면 여기 없으면 좀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타 칠 줄 아는 또 마침 사역자가 오고 또 드럼은 대신해서 그 이제 임지연 집사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또 백경 집사 메꾸고 또 어제 얘기했던 거로는 우리 유스 그룹에 드럼 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부서와 이제 그 우리 부모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로테이션 하면서 우리가 드럼을 숨기면 더욱더 인터랙트한 예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시고 그것들을 완성해 가시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제 안정감이에요. 어디에서 오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는 안정감이죠. 여러분들 저는 그 참 고백에 감사했어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피했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외면했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했던 그 말씀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방전, 저는 잊지 않아야 돼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방전, 똑같은 차종의 다음날 주일 아침에 방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정의 방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얘기를 해서 저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일날 방전됐던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을 탁 마음을 주셨어요. 방전이구나 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내고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사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지금은 정말 두려워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관계 속에서 웃고 괜찮아요. 근데 교회 영적인 분위기는 두려워해야 될 때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스 리트릿 보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어느 시간 딱 집회 누구나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금식하면서 막 작정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 직전에. 근데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기도 안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었던 회피와 지연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던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자기 합리화를 깨게 하시고 회피를 깨게 하시고 속담들을 깨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